구원의 확신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수록 내 의지보다는 어떠한 운명에 의해서 삶이 이렇게 좌우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점점점 살아갈수록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꽤 잘했는데 수능 보는 날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도 봤고요. 또 반대로 회사 면접을 갔는데 썩 자기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같이 온 친구들이 다 변변치 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날따라 면접관에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면접을 잘 봐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도 봤고요. 최근에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아프리카 수영 선수가 메달을 따더라고요. 어떻게 따나 봤더니 준비 땅 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다 부정 출발을 한 거예요. 혼자만 출발할까 말까 하다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 부정으로 떨어지고 이제 혼자 이렇게 천천히 수영을 처음 해봤대요. 수영 선수가. 그래가지고 완주만 딱 했는데 메달. 그런 행운도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지역에 땅값이 오른다더라 해가지고 여기는 분명히 될 거야 하고 뭔가 건물을 딱 샀는데 막 유령 건물이 돼가지고 망했다 막 이런 분들도 봤고, 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땅이 갑자기 호재가 터져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도 봤고, 이게 내 의지고 내 힘으로 인생이 막 내 맘대로 되는 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인생의 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신림동 고시촌에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놈 위에 머리 좋은 놈이 있고 머리 좋은 놈 위에 운이 좋은 놈이 있다. 그러니까 그날 내가 아는 거 나오는 날이 이제 내 고시에 붙는 날이라는 거죠. 이러한 경험치가 쌓이면 사람들은요 행운을 바라게 돼요. 인연, 운세,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삿날을 잡잖아요. 손 없는 날 달력에 막 해놓고 또 궁합을 보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또 구술하고 뭔가 회사를 차리거나 어떤 뭐 경영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도 치르고 뭐 그럽니다. 정치인들은 옆에 법사를 두고 손에다가 왕자도 쓰고 막 별일을 다 해요. 무슨 이제 그 선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이번 선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출마를 해야 잘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 종교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경험치가 이 데이터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지혜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고도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축적된 데이터가, 여러분 사주팔자도 대충 보는 것 같은데 뭐 명리학 이런 거 보면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타로도 그렇고. 네. 이게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서 인생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운세를 찾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운의 수치와 이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많이 하죠. 조금 더 운빨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또 헌금도 많이 드리기도 하고 또 종교인들한테 뇌물도 막 이렇게 갖다가 주고 잘 좀 나를 위해서 잘 좀 빌어 주십시오. 막 이런 걸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경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밀한 계획을 다 역사 시간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간도 모든 이 진행하는 모든 날씨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고,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셔야 움직이는 거죠.
영적인 존재들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천사도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조의 면류관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이렇게 만드시고 돌보시고 붙드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생과 내세에 이루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운이 좋고 재수가 좋고 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뜻대로 안 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이 그 처음 디자인하신 그 세상 그대로 있지 않고 타락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그러한 일들, 그리고 악한 영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이 세상에 고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그 영적인 무지와 마음의 어둠이 하는 일들이 보면 하나님은 멀고 하나님은 어둡고 자기의 욕심과 마귀에게 유혹받은 그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빗나가게 되고요, 이 자연 세계마저 이 엉겅퀴를 내고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척박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통이 그 결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고통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이에요. 영적인 무지와 마음의 어두움, 그것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곤고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죄를 짓고 양심의 법정에 서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치인들한테 장난으로 메일을 뿌렸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당신의 죄가 발각됐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이걸 정치인들한테 쫙 뿌렸더니 정치인들이 다 짐 싸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 야반도주를 했대요.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정된 자원,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사람들이 생존 싸움을 벌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나중엔 질병과 죽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두려워하고, 이러한 세상이 결국에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과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래서 이 어렵고 척박한 인생을 살면서 삶의 다양한 문제와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죽어갈 때, 전쟁 가운데 두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살아났거나 그들이 어려움을 이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외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외치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항상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건져내다, 위기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기,
나라의 위기, 어떤 우리 가정의 위기,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거기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떠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죄짓고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 불보다도 더 무서운 게 끝을 모르는 그 어두운 그러한 구덩이잖아요. 이 지옥에 떨어져서 죽는 그러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정말 죽어야 끝나는 고난,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세 번째로 죽음 이후에 정말 어둡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로 소금치듯 그러한 고통받으며 형벌을 받을 인생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영생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천국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참 많습니다. 시편 23편 4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고 이 땅에 왔던 그러한 선교사 중에 그 처음 우리나라에 묻혔던 그 존 헤론 선교사님이 죽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의 삶도 그렇게 빛이 나는 것이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개인의 고난이나 어떤 죽음의 위협 또는 민족의 어떠한 어려움, 나라가 정말 힘들고 전쟁이 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멘탈 관리예요. 그 여호수아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 전쟁 처음 나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꾸준히 그러한 말들이 반복이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단 멘탈부터 붙잡아 주는 거예요. 확신, 용기, 이것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의 멘탈은요, 구원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건지신다 라는 확신이 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략이고 지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막 벌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땅을 흔드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들에 핀 꽃들을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으로 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저녁에 천국 문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나의 천국에 너를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천국 영생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가 나의 천국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리까리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일 예배도 잘 드렸고 또 선한 일도 좀 한 것 같고, 거짓말보다는 그래도 착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때론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봤는데, 첫 번째는 이 도덕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나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나의 삶의 모습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삶에서 좀 벗어나 있고 죄스러울 때, 내 양심이 괴로울 때, 그리고 마귀가 옆에서 너 이런 사람인데, 너 이런 죄 지었는데 너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때, 또 죄를 짓다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책감이 막 들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이씨 라일이라는 분이 목회자신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 마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전혀 확신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담대하고 단호한 태도로 세상을 거부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저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삶으로부터 뒷걸음질하는 등 결단성 없는 삶은 영혼의 정원을 병해충으로 들끓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좀 이렇게 있거나 양심이 괴롭거나 죄책감이 들면 우리의 영혼의 정원이 막 병해충으로 막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삶에서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이 길어지거나 나의 기쁨이 떠나거나 내가 지치거나 또는 내가 염려와 자기 번민에 이렇게 쫙 빠져들어갈 때, 그때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참 많이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냐면, 아직 믿음이 내가 조금 성장하지 않았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오늘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럴 때 우리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믿음은 뿌리고 구원의 확신은 그 뿌리에서 올라온 꽃이에요. 근데 내가 뿌리는 있어,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뭔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도 있어요. 이 부잣집의 상속자로 태어난 아이가 아직 어려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점점점 강해지고 꽃을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하는 좋은 선한 일들로,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종교의 행운을 바라는 열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늘도 감동해서 나에게 좋은 운을 주겠지라고 하는 세상 종교의 마음이, 그 세계관이 나의 행실의 선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은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좋은 친구이긴 하지만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의 근거를 나의 어떠함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하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 변호해 주십니다. 나의 변호사를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인데 그때에 이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어요. 죄값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근거예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고, 믿음은요, 성령의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성령에 의해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지, 나의 가치, 나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는데 들어보세요. 이 금을, 내가 이만한 금 한 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금값이 내 옷이 더러워졌다고 떨어지고, 내가 오늘 목욕탕 갔다 왔다고 금값이 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이 가치는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냥 빛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우리가 천국 영생을 누리는 것은 내가 더럽고 내가 목욕탕 갔다 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보혈의 피가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이걸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거죠.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내가 정말 소중히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대속과 또 하나 무엇이라고요? 변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이 즉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천국으로 들어보내야 됩니다. 천국 영생을 주어야 됩니다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건져줘야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또 죄를 짓고 양심이 괴로울 때, 또 삶에 지칠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정말 의심이 들고 정말 불안해지지만, 그러나 구원의 근거가 나의 공로나 나의 깨끗함이나 나의 좋은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중보 사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정죄받는 것이죠.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변호사가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속자요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무섭고 어두운 데 가면 되게 두려웠어요.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막 숨이 턱턱 막힐 것 같고 밤에 막 대나무 슉 하면 너무 무서워요. 불도 없고 하면.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걸 알려주셨어요. 너가 막 그 무서울 때 혹은 귀신이 나타나거나 혹은 막 가위 눌리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 하고 불러라. 혹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외쳐라 라고 저한테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했죠. 막 깜깜하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막 그러니까 멘탈이 막 확 건강하게 막 용기가 생기고, 또 자고 있는데 막 뭐가 눌러요. 막 시커먼 게 와가지고 막 꽉 눌러. 말도 안 돼요. 입도 안 열려요. 막 힘을 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갑자기 확 풀리는. 이런 체험이 또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하는 거죠. 제가 주중에 일을 하잖아요. 주말에만 사역하는데 가끔 이제 실직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잘려요. 처음에는 막 되게 힘들었어요. 나 잘렸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말이죠. 진짜 초반에 막 일하다가 잘리고 할 때는 막 이렇게 천변을 걷다가 막 울기도 했어요. 나 이제 잘려가지고 어떻게 사나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려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잘릴 때마다 두려웠는데 바로 좋은 일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 달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전보다 더 좋은, 봉급도 더 많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시고 가게 하시고 또 옮기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긴 하지만 물론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또 잘렸습니다. 또 새로운 직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천국 영생의 부유함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오늘 내 상태가 좀 메롱이고 정말 내 상태가 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죄의 습성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당장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에 1도 의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100%예요. 왜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확신이 흐린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믿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지 못한 채 안개 속을 걷듯이 평안함도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고, 담대함과 용기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이 그저 이 땅에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에 코박고 그것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이시 라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느끼고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삶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구름 너머에 빛이 있고 의의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어두우면 그 빛과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음울함에 쌓여 지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모든 어두움의 구름들을 싹 젖히고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변호하심으로 받은 선물이고, 이 믿음이 성령의 은사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죠. 매 순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를 얻기 위해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용기와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변하지 않는 가치,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면서 더욱 힘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 구원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만 구원의 그 감격,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붙들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 해도 영적인 나태함과 세상 욕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는, 오늘 다루었던 문제는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얼마나 확신 있게 가지고 살아가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평화냐 단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약하고 비실비실한 이러한 믿음으로 살다가 생을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행운만 요행만 바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종교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부유하심을 누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위로와 이 모든 은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을 초입에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직장도 잘렸겠다, 이 가을에 구원의 확신을 묵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하고 기도하는데 시가 탁 떠올랐어요. 제가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금방 지나가요. 자, 죽음이 나를 묻고 흑암이 나를 짓누를 때 나는 천국의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환한 빛을 보며 심호흡하겠고
나의 영혼은 일어나 포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선포할 것이다. 아멘. 네, 나중에 죽으면 묘비에 쓸까 합니다. 내년 가을에 더 좋은 시가 생각나면 바꿀 수도 있어요.